욥기 29장입니다. 욥기 29장 속에서는 역경 속에서 신앙으로 이겨낸 욥의 참 생명,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보면 세 명의 친구와 함께 환경의 삶의 고난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세 명의 친구가 세 번의 사이클 반복되어지는 욥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은 인과 응보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네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너는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계속 긴 시간 동안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욥이 이런 때에 좌절하거나 낙심해서 쓰러지지 않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욥이 고난의 때를, 시련의 때를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한 가지는 지난날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뜨거웠던 신앙,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그때. 자, 참 신앙은 몇 가지를 우리 점검을 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늘 상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두 번째는 내 안에 임한 이 은혜가 이웃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 것 같은데 이웃들과의 관계는 나보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럴 때는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치 애굽 바로 왕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지만 바로 서려면 할수록 이웃이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지나가면 분명히 믿음 안에 있으면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 그 이웃들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 앞에 그들도 함께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점검해야 될 것은, 오늘 지금이라는 이 날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뿐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 함께 일어나게 하는 그 중심에 공동체 신앙이 있습니다. 공동체 신앙. 가정 공동체가 함께 일어날 때, 가족들이 함께 어려움 속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모두가 어렵다 힘든다 할 때에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온 교우들이 함께 골방 기도로 성전에 나오든지 집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일어났던 오늘을 어느 날 후일에 여러분의 삶 속에 시련, 역경, 환난이라고 말하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일어날 그때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날에 간증이 되고 쉼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장 속에서 큰 틀로 보는 것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그때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는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살았던가. 십자가 신앙은 어떤 걸까요? 즉 십자가를 그냥 만들어 보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나와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영성이라고 말한다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인격, 인성. 여기 중심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성, 이웃들을 바라보는, 이웃들을 알아가는 지식, 지성, 세상을 알아가는 지성. 그래서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그 사람은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런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인성은 있는데 지성은 있는데 영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기 자랑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니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시편 73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의 인생 끝자락에 가서는 파멸이다, 지옥으로 미끄러져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세상적인 것, 뭐 돈 많이 벌었다, 높은 자리,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그래도 지옥 가요. 지옥 가요. 기분 나쁘니까 아무도 반응 안 하잖아.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이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인성을 겸비해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이웃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쳐서 교회를 바라볼 때에 으뜸되는, 교회를 리더로, 시대의 리더로 바라보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소금이 세상에 밟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서 맛을 내어서 역시 교회는 달라, 역시 교회는 달라 이래야 되는데, 연일 보도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교회발, 교회가 목사가 이러면은요, 이거는 교회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뭔가 인격을 갖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똑바른 말을 해도, 옳은 말을 해도 인격이 갖춰져 있지 못하면은 절대로 이웃들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은혜 속에 살려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웃들을 향한 이 지성, 그들의 필요는 뭘까? 그들의 필요는 뭘까? 이것이 겸비되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들뿐 아니라 꼭 다음 세대에만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지금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번 과거를 얘기하면서 지금 내가 그날의 은혜를 잊고 싶다, 이런 이 말씀을 준비하다 저도 돌아본 거예요. 내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어떤 때였을 땐가? 아직 목회 초년병일 때, 이제 목회 한 6년쯤 되었을 때, 성전 건축할 때, 그때 너무 감사했던 건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허허벌판 성전 부지에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하고 그 성전의 부지 땅에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저마다 그 성전 부지 거기 가서 저녁에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던 성도님들, 건축하는 분들에게 제발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니 이곳에 와서 좀 높은 3층이 높은 데잖아요. 화장실 가고 싶다고 거기 구석에서 소변 보지 말고, 제발 일하다가도 힘들면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성전 건축하는 곳이니까 여기서 소변 보지 말고 내려가서 소변 보고 오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성전 건축하는 데 가다 보면 지린내가 나. 보면은 거기다가 그 어르신들이 소변을 봤어. 그렇지만 그곳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더 넘쳐났고 더 좋은 소문이 났고, 그런 그때에 그날이 추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없었을까요? 우리 교회 와서 제일 좋았을 때는요, 60일 금식, 60일인가 70일인가 릴레이 24시간 릴레이 금식 기도할 때, 40일 금식 기도할 때. 자, 여러분 이거 뭔 얘기합니까? 신앙생활은요, 혼자 잘한다고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세요.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는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멘 안 하신 분은 다른 교회에서 왔다? 순복음 춘천교회는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무리 건강해도 이웃 교회가, 저 서울에 있는 교회가,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저 순복음 춘천교회는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 하면 벌써 신물이 나는 거예요. 목사 하면은 골도배기 싫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 흘려내려보내는 이 이웃과의 관계가 있을 때, 공동체가 함께 일어날 때에 이것이 후일의 추억이 되어지고, 그 추억은 그날의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이것,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오늘 지금 우리 골방 기도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골방 기도할 때 근성을 하지 마시고 정말 간절함으로 이번에 신앙의 영적 추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그랬잖아요. 동계올림픽 때 기도했던 그거. 그러니까 기도했던 그 사람들은 개막식 때에, 폐막식 때에 아침에만 해도 영하 20도, 21도 내려갔던 그때가 개막식을 시작할 때는 영상으로 어떻게 하루 만에 여러분 영상이 20도, 온도가 20몇 도씩 차이가 날 수 있냔 말이죠. 환절기도 아닌데.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었다. 무엇 때문에?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예,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오늘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 마스크를 끼고 답답하지만 어떤 분은 밑에다가 손을 딱 밀고 이래가지고 죄에서 자유를 그리 하면서도 어떨 때는 통성 기도하라니까 한 손은 뱉고 쭉 이래 하면서도 이 날을 기억하며 그날에 마스크를 끼고 부르짖던 그날을 기억하며 후일에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날이 있습니까? 그날, 그때가 없다면 오늘 지금이 그날이 되고 그때가 되어져서 내일의 후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영광으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봅시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여기 풍자했단 말은 이야기로 비사를 들어, 성경에 비사를 들어 이야기하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난 세월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욥은 지난 세월에 내가 10자녀와 함께 잔치하고 우리 집에 은금 육축이 풍성하고 그때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난의 때 가장 간절한 것은 이겁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던 그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요.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위기를 만난 이때에 오늘 순복음 춘천교회가 골방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후일에 지난 세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갈 때에 순복음 춘천교회가 골방 기도를 할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그때에 하나님과 대화하던 그때에 첫사랑을 회복하던 그때에 눈물의 때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던 그때에 한국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부르짖고 외칠 그때에 후일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사의 소리 조금만 낮춰라. 아멘. 네, 3절 봅시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욥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재난과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니 하나님의 등불이 그의 머리에 빛이었고 그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고 그의 등불 광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니 평안이 있었다. 곧 그를 기쁘시게 하고 행복해 하게 하시는 빛.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민수기 26장 24절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그 다음 절 27절 봐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 같이 큰 목소리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다음 세대들에게 조국 대한민국 안에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복을 주시고 욥은 뭐요?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니 그 얼굴을 향하여 내게 드시니 내게 평강이 있었고 내 머리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고 그러니까 이게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암흑을 우리 좀 이렇게 대개 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
오늘 저와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부족함이 없이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준비되어진 먹을 양식이 아니고 준비되어지는 입을 옷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 옷이 헤어졌나? 내 발이 부러뜨졌나? 하나님 뭐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광야에 암흑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오히려 어두움 가운데 빛을 드러내기가 좋은 거예요. 밝은 빛 속에서는 빛이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 암흑 어두움을 만났을 때 순복음 춘천교회가 골방 기도한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기념비가 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옆집을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라고. 할렐루야. 예, 목사를 바라보고 축복해 주는 그분도 참 좋아요. 어떻든 중요한 거는 아멘. 여러분은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어찌할 때에 어두움, 절망, 좌절, 낙심, 광야를 갈 때에 뭐 했더라?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쳤고 그 빛을, 은혜의 빛을 받아서 광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걸어갔던 광야길. 오늘 우리는 간증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축복의 통로를 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크게 하는 그분은 그 믿음이 다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4절 봅시다. 4절 다 같이.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의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은 나의 수확하던 날, 추수 때 가장 부유하고 유력했던 시절, 곧 추수 때에 인생의 전성기, 인생의 어떤 결실기, 열매를 맺은 그때에, 이게 옛날 성경에 보면 욥은 그때 하나님의 우정이 그의 장막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정, 원어로 보면 소드, 의논, 친밀함. 이게 추수 때에 가장 풍성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이 우정, 하나님과 나의 벗, 나의 친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혀주시니 욥의 삶 속에는 풍성하고 모든 것이 넘쳤다. 우리 성도님들이 왜 답답한지 아세요? 옆집에 한번 물어봐요. 요즘 답답해, 속이 뻥 뚫렸어. 이성민 권사님 답답해, 뻥 뚫렸어. 답답해? 뻥 뚫렸대. 뻥 뚫려서 답답해요. 왜 답답한지 아세요? 길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내게 우정을 베풀어 주셔요. 친구는 하나님이 다 말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알려주신다고 그래요. 그래 욥아, 지금은 고난의 때 조금만 기다려라.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아, 코로나19 이게 위기가 아니야. 이게 기회가 될 거야. 이 골방 기도가 너를 향한 내 소원이었다. 이것이 내게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정, 소드, 친밀함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때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 골방 기도할 때만 와서 주야 오 마이 이렇게 하지 말고 삶 속에서 늘 범사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주야 지금 어떡할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이렇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5절 봅시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욥은 가정적인 공동체적인 행복을 누렸다.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게 복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안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조국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행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백에 여러 명의 자녀를, 10명의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들은 곁에 잘 지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인생의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조국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6절요. 저절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내며, 무슨 얘기입니까? 물질적으로도 부요함으로 풍성했다. 어떻게 여러분? 저절로 발자취를 씻고, 어떻게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내며, 그만큼 그는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려내렸다. 이 말은 돌밭 같은 곳에서도 감람나무가 번성하고 감람류를 풍성하게 산출했다. 되는 집은요, 돌밭에서도 금을 캐내고, 돌밭에 산에서 엎어져 가지고 산산뿌리 붙잡고, 안 되는 집은 산산뿌리라고 붙잡았는데 보니까 도라지, 썩은 도라지요. 여러분, 되는 집인 줄 믿습니다. 돌밭에서 금을 캐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돌짝밭에 심어도 막 100배의 축복이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흉년에 들었던 그때에 그 땅의 농사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진 것처럼, 지금은 고난의 때, 지금 흉년의 때, 여러분은 골방 기도를 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심은 이때에 100배의 복이 있을지어다, 왕성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자, 7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내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정언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욥은 지난날에 그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욥의 모든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도자로 삼아줬다. 그래서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고 노인들은 일어났으며 방백들은 내 말을 참고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이.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의 소년들뿐 아니라 노인들과 방백들과 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지금 한국교회가 이래야 돼. 아멘.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을 때. 순복음 춘천교회가 이 춘천 땅에서 노인들과 방백들과 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왜 노인을 말해요? 노인은요, 노하우가 있잖아요. 살아온 연륜들이 있는 분들이, 나는 알아, 인생을 살아봐서 아는데 순복음 춘천교회는 부흥할 거야, 순복음 춘천교회는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 교회는 교회 같아. 저 교회 성도들은 참 얼굴빛이 달라, 말이 달라, 걸음걸이가 달라.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저들은 축복을 받았어. 뭔가 저들을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요, 노하우, 인생의 노하우가 있는 노인들이 존경하고, 소년들은 앞뒤를 못 가리는 소년들이지만 나는 순복음 춘천교회를 닮고 싶어. 그 교회 성도들을 닮고 싶어. 나는 교회를 가면 순복음 춘천교회를 갈 거야.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그 앞에 말도 조심했다. 12절부터 14절요. 이는 부러짓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그독과 모자 같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흘려내려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움켜쥐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움켜쥐는 사람은 주변이 메말라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지순례를 가면은 저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요단강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내려온 요단강 물을 타고 쭉 아래 내려가면 사해 해저 410m, 바다보다도 마이너스 410. 이 두 강 갈릴리 바다와 사해가 비교가 되어져.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바다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흘러내려 보내니 주변이 푸르르고 바다 속에 어족이 풍성하고 갈수록 어종이 많아지고 막 먹다가 찌꺼기 한번 던지면은 이 물고기들이 몰려오는데 또 그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큰 물고기들이 몰려오고 막 갈릴리 바다는 푸르르고 그래요. 사해 바다는 주변에 가면 소금산이요, 뻘이요. 물론 지금은 거기에 그 팩 성지순례 가니까 흙을 갖다가 먹고 몸에 바르고, 한국 사람들은 대단해. 속에도 막 바르고 막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 난리야 난리. 그런데 늘 움켜쥐기만 하는 사람은 주변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나는 움켜쥐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 그 사람은 다. 그런데 단순하게 니캉나캉이 아니고 흘러내려보는 이 중심 속에 욥은 지금 뭘 말했습니까? 14절에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의, 우리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잘 베풀어, 나는 잘 나누어가 아니고 내가 베푸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정의를 보여주고 바른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의 삶은 그냥 풍성하고 푸르른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것. 주변에 나무들이 살고 그 물 속에 어족이 풍성한 것처럼 나 때문에 그들이 구원 얻고, 나 때문에 주님을 보게 하고, 나 때문에 교회로 나오고, 나 때문에 기도하게 하고, 나 때문에 부러지고 기도하고, 나 때문에 그들도 응답받고, 나 때문에 하나님 은혜도 체험하고, 나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다. 나 때문에 교회가 함께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자녀들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목사도 신바람 나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요? 내가 의를 옷 입고 정의를 베풀며 살아갈 때, 욥은 그날에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구제가 목적이 아니고 봉사가 목적이 아니고 구제와 봉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없어도 구제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구제와 봉사와 세상 사람들의 구제 봉사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가난해서 불쌍히 여겨서 내게 있는 것을 베풀지만은 교회의 구제와 봉사는 구별이 없습니다. 상대편에 그가 나와 같은 내게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에게 베푼 것,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베풀면, 원수를 사랑하면 그 머리에 숯불을 이어놓는다. 나도 어느 날 숯불이 꺼졌을 때 원수 삼았던 그들이 오히려 내게 큰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구제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봉사도 하는데, 이 좋은 것을 우리 민족들은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 했는데 교회들이 지네들 건물만 짓고 교회들이 지네들끼리만, 요즘도요 목사들 중에 나보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야, 내 교회 팔아서 무대 교회 지어준 다음에 빈정대는가? 그래,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은 그래, 이 새끼야 가만히 있어. 친구 목사예요, 친구 목사. 예, 그러면 안 돼. 교회 팔아가지고 연무대 교회 지어줄 수도 있지. 이미 연무대 교회 다 지었으니까 아멘 크게, 지나간 거라도 아멘으로 크게 좀 해봐요. 할렐루야. 교회 팔아가지고 연무대 교회 지어줄 수 있지. 이 건물 가지고 천국 갈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 원룸 목사님이 이러는 거, 다른 사람이 원룸 목사님이 이러는 거 지가 뭔데? 예, 우리 원룸 목사님 천국 가서 보면, 야, 이 목사 네가 진짜 잘한다. 내가 너를 택한 게 이것 때문이었다. 너 정말 잘한다. 천국에 와 보니까 이게 최고더라. 천국 가서 한번 보자고,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보자고. 그때 가서, 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아낌없이 정말 우리
조상들은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 이런 심령, 이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덧입혀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콩 한 조각을 나누는 한민족, 우리 조국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이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만들어간다, 리더 국가로 세워져 간다. 여기에는요 이젠 G2는 없다, G0다. 미국도 중국도 코로나 때문에 쩔쩔매는 그들, 그렇지만 한국은 쩔쩔매고 있지만 그래도 이겨내는 근성이 있더라. 한국을 담자. 한국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나. 그 중심에는 순복음 춘천교회가 골방 기도를 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자, 15절 17절요.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여기까지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나눴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이것이 없다면은 그는 자기는 은혜 속에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 복은 그냥 인생 끝나는 날 끝나버릴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 누군가를 향하여서 맹인의 눈이 되어주고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주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가수나무 턱뼈 부수면 큰일 나요.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세에서 빼내었느니라. 정의롭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보감자리에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는데,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나는 장수하는 복을 받되 나는 죽음을 맞이할 때에 가장 은혜 속에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옆집에 얘기해요. 잘 죽자고 얘기 좀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까? 죽을 때 내가 한 10년 동안 골골하다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가라고 그렇게 얘기할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120년 동안 살다가 사흘만 골골하다가, 심하게 아프면 안 돼, 사흘만 골골하다가 갈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애들아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나라 저축 이렇게 해놨다, 하늘 통장에 기도로 이렇게 저축해놨다, 하늘 통장에 내가 이렇게 저축해놨으니 이것을 하나씩 빼먹으면서 너희도 후세에 물려주며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며 살다가 가거라. 이렇게 재산은 순복음 춘천교회에 통하여 헌금으로 드려라. 나 이런 설교 자꾸 하고 싶어. 자, 19절 봅시다. 19절 다 같이 시작.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20절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어지지 않고. 참 요번요 자신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의 삶을 나무의 뿌리가 우리 시편 1편에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할렐루야, 이 축복이야. 물로 뻗어나가고 그 가지가 밤새도록 이슬에 젖어서, 신명기 11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며 흡수해버린 땅이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할렐루야, 낮에는 비를 주시고 밤에는 이슬을 주시고 보이듯 복을 주시고 보이지 않듯 복을 주시고 늘 풍성하고 푸르고 넘쳐나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은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21절부터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참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목사의 소원이에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뭐 말을 하면 성도님들이 희망을 얻고, 목사가 뭔가를 가르치면 아멘, 여기 잠잠하라는 입국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경청 들으면서 아멘,
아멘. 맞아. 우리 목사 성질은 더러워도 저 말이 입술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요, 저게 진리요. 아멘. 내가 이 골방 기도를 놓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를 통해서 말하실 때는,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요, 이러면서 말입니다. 희망을 걸고 아멘 하며 경청하고 잠잠하고 할렐루야. 22절,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어. 왜요? 이 목사가 말을 할 때 나도 할 말이 있다. 목사님 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입이 쑥 들어가 버려. 맞아, 내 생각이 잘못되었네, 내가 잘못 살았네, 삐뚤어졌네. 아멘. 11조를 떼먹은 이 도둑놈들아. 아버지, 도둑놈이라 그러니까 이쪽에 너무 좋아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 말이 그 삶 속에 스며들었다. 자, 23절,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사모하는 마음이지. 저는 여기 지금 제가 목회적인 부분을 얘기했지만, 한국 교회를 향한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조국 대한민국은 한국 교회의 희망을 걸었으며 한국교회의 가르침 앞에 그들은 아멘 잠잠하며 경청했으며, 한국교회가 말을 하면 그들은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고, 한국교회의 말이 그들의 속에 스며들어갔고, 그런 한국교회를 통하여 비를 기다리듯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다리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할렐루야. 이 주복이 있을지어다. 24절 봅시다.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나를 만나면 그들이 희망을 얻었고 소망을 얻었고 이래야 되는데, 그들이 어려워할 때에 나를 만나면 더 어려워하더라. 아파서 목사가 기도해줬더니 병원에 입원해버리고, 병원에 입원한 성도를 기도해줬더니 죽어버리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파하길래 기도했더니 살아나더라. 병원에 입원했더니 기도하니까 치료받은 간증하더라.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목사도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 얘기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한 가지만 할게요. 전에 이제 우리 집에 송근사님이라고 계셔요. 송인술 권사님이라고. 이 할머니가 이대환 장로님하고 같이 사실 때는 그냥 껌딱지 같았어. 자기 주권이 하나도 없었어. 눈치 보고 가자 하면 가고 물 하면 묻고 뭐 이렇게 사셨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르신이 딱 가시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존재 가치가 우리 집에서 모두가 다, 형제들이, 자녀들이, 목사들도 항상 어머니를 찾는 거야.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 집에만 가면은 성경책 펼치고 있고, 집에만 가면 기도하고 있고, 아니면 주무시고, 새벽에 2시 반에 일어나서 우리 목사가 골방 기도를 선포했으니 내가 기도해야지. 80 할매가 2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에 나와서 6시까지 기도하고 가더라. 할렐루야. 영적 구심점이 되어지니 헌금 기도 제목이 이수정 아들 술 끊고 담배 끊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영적 구심점이 되니까 모두가 다, 이전에는 아버지만 찾던 자식들이 어머니를 찾기 시작하더라. 뭐 아버지 찾아도 만나지도 못하지만 어머니를 찾기 시작하더라. 지금 뭔 얘기 하는지 아세요? 오늘 저와 우리가 영적 구심점이 되어지면은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가 될 뿐 아니라, 이거는 주머니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형제들이 찾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찾기 시작하고, 이웃들이 찾기 시작하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져 있으면은 대통령도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다. 도에서도 찾아오고 시에서도 찾아오고, 오늘도 도지사님하고 또 1박 2일 하면 1박 2일
뭐 이래 하면서 뭐 그렇게,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자꾸 정부와 싸우고 행정부와 싸우고 막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국교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감옥에 집어넣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24절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요.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나. 의지 없을 때 나를 만나면 내 얼굴이 상기되도록 목사님 감사해요. 한국교회 고마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5절 시작.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어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예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욥이 지난날 과거를 얘기하며 지금 뭘 생각할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고린도후서 6장 1절 봅시다. 1절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웃들과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 일을 살아가려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자, 2절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 따라합시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보시고 나의 삶을 들으시고 나의 삶을 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원수의 입에서라도 나를 만나면 원수 삼지만 돌아서서는 그래도 이 목사가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순복음 춘천교회 괜찮은 교회야,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원수라도 나를 축복하도록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자, 그 다음에요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예, 지금 오늘 말입니다. 자꾸 옛날만 울고 먹으면 안 돼. 옛날에 나 이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내가 죽어지면 할 거야, 되어지면 할 거야, 이게 아니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듣고 구원을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 지금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아멘 하소.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조금 길다고 아멘 안 하는 심보도 고치고 갈지어다. 할렐루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고 지금이 오늘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때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3절 이하는 숙제, 여러분 읽어보세요. 무엇을 위하여서요? 결국은 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축복입니다. 자, 질문 5번. 욥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빛.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방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회복되어질지어다. 6번. 욥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했다고 고백했나요? 어떤 인간관계요? 늘 베풀며 나누며 사니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고 욥의 말을, 욥을 그들의 리더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욥을 만나면 그들이 희망을 얻고 소망을 가졌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눕시다, 베풉시다, 섬깁시다. 이 속에서 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은 오늘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는 시대의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3번, 기도 3번. 부활의 신앙을 갖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참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 오늘 우리는 죽어도 산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으로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내일 나눌 말씀의 기도 제목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욥기 29장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나만이 아닌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번에 이 골방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복되기에 아버지 골방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아버지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셨더니 듣고 구원의 날에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인을 통하여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의 빛을 받아서 그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군사헌금 드립니다. 특별 선교 헌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작정 예물 드립니다. 올려드린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셨더니 이 마음의 소원을 두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주역이요 축복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